우리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늘 순수한 중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울림이 되고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시간 내 가지고 오는 우리가 기독 신자들이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기의 소행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빠져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의 차이는 사실은 영원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외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비단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걸 떠나서 머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을 통해서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딱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극진한 사랑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를 누리는 그 극진한 사랑, 그 사랑을 예배 중에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초청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두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주님의 만남이 제대로 만나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90 피오나자매 사명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켜갈 수가 없어요. 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이 이것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지나쳐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지말일수록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움을 넘어서서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회복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심장 같은 그 어린 양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31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배경에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10장을 딱 앞으로 펼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통과할 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홍해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강이니까 홍해길을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를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길에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신령한 음식 반석이라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축복 아래 있지만 그들 다수가 광야에서 그냥 멸망하게 됐다.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론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흔한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돕는 여사제가 몇천 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시장으로 대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물건이 드렸던 제물이, 우상 제물이 시장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 먹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에 드렸던 그 제물이라. 자, 이럴 때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의 상황.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든지 상관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내가 막 먹는 거 보고 야, 그 우상 드렸던 그 제물 네가 먹는 거네? 너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굳이 그걸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먹으면 나는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하고 가까이 해도 되네 라고 얘기하면서 실족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자기 먹음으로 이 사람이 실족한다. 그럼 올바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 다 해놓고 10장 31절에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기준과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산 자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샀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지불됐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그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이름표 달고 우리 대신,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구에도 신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창조주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가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너는 원래 죄인이지만 이토록 가치 있는 존재야.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존재야.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를 산 거예요. 예. 연봉 몇 천만 원, 연봉 몇 억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회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 소속된 것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험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민간 군사 계약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싸움해 주는 사람.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요.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봉이 몇 억이 돼요.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전쟁해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 전쟁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몇 억씩 주는데 개념이 없어. 예. 그리고 저기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는 데가 있대요. 심해 잠수부라고. 한 번 들어가면 몇백만 원씩 번대요. 프로젝트별로 다르겠지만. 근데 심해 잠수부는요. 언제 목숨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 번대요. 뭔가 딱히 미래가 없으신 분들 심해 잠수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고공에 뭐 이렇게 수백 미터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전기선 이렇게 갈아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 돈 많이 법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지불하는데 할 일을 안 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삼성맨이라고 뽑고 동부맨이라고 뽑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수억씩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거 회사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값으로 샀는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값을 주고 샀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 주고 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값으로 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취업해서 갔어.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야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할 거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값으로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는 우리 취할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주님의 핏값으로 건진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딴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 돌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냥 딱 끄집어내면서 야,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너 그런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래요. 이게 창조의 목적. 또 하나는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제 구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게 상태. 그래서 죄인은 그냥 육신적으로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엄밀하게 죄인을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 하나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상태, 죄인은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한 자, 이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구속은 뭐냐면 구속은 완전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실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킨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네. 너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풀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 받으신 것이 우리가 기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실은 가장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프라고 하는 기쁨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슷하게,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할 때 그가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우리의 기쁨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나름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막 들을 때 부모님이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냐면, 이래 여행을 한번 모셔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부모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걸 도와드린다든지 할 때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막 웃어. 최근에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웃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건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웃음을 또 행복을 느낄 때 자녀들이 기쁘잖아요. 또 반대로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저한테 기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기쁘지만 그 중에도 기쁨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깔깔거리며 웃을 때, 깔깔거리며 웃을 때. 지 친구들하고는 깔깔거리며 웃는데 아빠한테는 잘 안 웃어져요. 근데 이렇게 제가 했다든지 뭘 해서 우리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며, 우리 애들이 또 목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깔깔거리며 웃을 때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보셨잖아요. 안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무신론자 입장으로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교회 오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자기 중심대로 살아보셨잖아요. 이게 삐그덕거려요. 불편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기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고 막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막 춥고 너희는 힘들고 너희는 어려워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교리 문답에 신학적으로 교리를 잘 정리한, 우리 신앙의 성경을 읽어도요,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요한 원리들을 정리한 걸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교리의 제1문이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럴 때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세계 안에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계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존재적으로 탁월하다. 예를 들면 전능하시다. 아니면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이 존재의 탁월함과 한편으로는 그 성품의 위엄, 예컨대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찬란하게 부어주셨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임재 중에 나타나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존재의 탁월함, 그 성품의 위엄,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찬란함, 그분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인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그 영광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이거를 영광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의 꽤나 힘있던 사람들을 찬양하는 수준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어떠했다, 세종대왕이 어떠했다, 그 업적을 높이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 돌린다고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그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교제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큰 얘기예요. 조금 더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향입니다. 영원한 삶의 방향,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방식을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이 자리에 있구나, 요걸 인식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탁 일어나, 요거 하나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오실 때는 신자이지만 밖에 나갔을 때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걸 얘기했어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메시지나 이렇게 좀 간증이나 조금 은혜 되는, 도움 되는 걸 저도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몇십 년을 후대 사역하셨던, 다음 세대 사역하셨던 사람이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한테, 수련회에 사모함으로 온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 수련회. 주로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이 중에 부모님이 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저기서 손을 든다면 막 손을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얘들아, 부모님이 왜 싸우디? 부모님, 야, 이래야지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니야? 자, 저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니?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싸우니? 막 돈 때문이래요.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집에서 목회자 자녀고 중직자 자녀고 아이를 수련회 보낼 정도면 생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실제로 집에서는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보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 이러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 와서는 조금 그래도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이 어려워요. 오히려 진짜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일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느끼는 기쁨. 여러분, 저는 개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고양이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키울 가망성이 없습니다. 예, 저 일단 제 와이프하고 저는 일단 이제 개에 그렇게 관심을 둘 만한 여지가 없고요. 저는 어릴 때 개에게 크게 물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덩치 큰 대형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친구 집에 대형견이 있었는데 친구하고 놀다가 나오다가 제가 꼬리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형견이 덤벼드는데 막 끌키고 이렇게 좀 심하게 상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울면서 집에 가니까 병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요법으로 그 개털을 가지고 오래요. 개털을 가져와서 그걸 태워가지고 된장하고 바르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상처 이렇게 됐는데 가서 개털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개털 받아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가서 또 개털을 달래.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 그 집주인이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좋지를 않지요. 저는 그래서 개털로 된장 발라가지고 낫긴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키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 그렇게 위로를 받는. 왜 그러냐? 오직 주인만 바라봐 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렇게 애완견을 넘어서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더만요. 보니까 샵들이요, 호텔을 넘어서서 요즘에 미용실을 넘어서서 제가 엊그제 들었습니다. 이 목욕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욕시켜주는데 조금 비싼 데는 한 번 시켜주는데 40만 원 한대요. 미쳤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이 개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받으니까 더 투자하는 거지. 개와 공유를 하고 개와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기쁨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개 보면 그냥 웃음이 나는 거지. 막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막 달라왔던 거 보면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기쁨이 나는 거지. 하물며 나를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하고도 교류해도 이렇게 힘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세상 문화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야.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멀리 가 있는 거야. 그것도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조금씩 염두에 두고,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주고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들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창조되고 구속이 되었고 이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 분위기가 신앙은 교회에서 하고 평일엔 세상 방식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상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요즘엔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전에 그래도 은혜에 있을 때는요, 주일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토요일 날도 교회에 오고 평일날 내도록 수요 예배 금요일 사모함으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을 때, 앞으로도 계속 뜨겁겠지만 비교해서 여러분 생애 제일 뜨거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보세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힘들지 않았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또 자기 컴플렉스, 자기 아킬레스건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어떻게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부 세상 방식이 빠져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자세하게 보면 신자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채널을 내가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힘이 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는데 영적 공급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밥을 일주일씩, 한 달씩 못 먹는 사람이 무슨 기력이 있습니까? 우리 손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가 딱 이제 한 달 조금 넘더라고. 5주 정도 됐더라고. 갔는데 정말 빼짝 말랐어요. 빼짝. 야, 사람 허벅지가 이렇게 얇을 수 있나? 이렇게 제 손끝 같아요. 예. 예. 그 정도로 빼짝 말랐어요. 이게 당뇨로 입원해 있는데, 이게 밥을 먹는데, 당뇨 밥을 먹는데 맛이 없는 거지. 그리고 입맛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쫙 빠져가지고 몸이요, 야, 너무 야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공급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영적인 공급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이게 교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생각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모른 척 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타협에 익숙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최근에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고민보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한 번만이라도 고민해 보시오. 그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와 그런 부분에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가치,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 같은데 말을 약간 뒤집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족쇄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내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할 것 같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아주 작은 일의 연속인데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내가 상을 베푼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큰 선교 역할을 하거나 큰 업적을 남기거나 대성공을 하거나 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요, 심지어
나를 통해 진행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수집 맞은 거 아닌가요? 뭔가 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작은 것에 관심이 있대요. 왜 그러냐? 작은 것에 본심이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이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 작은 것까지 우리 주님이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요거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 행동 하나 조심하는 거,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한다. 이걸 기뻐하신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수민 고사님 일찍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복가교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우리 김미래 장로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때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하셔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돌아오셨어요. 이소명 고사님이 아침 일찍 왔어. 김미래 장로님 온다고 본인이 맞이하겠다고 아침 일찍 왔어. 왜 이리 일찍 오셨나?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오셨어요. 김미래 장로님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저하고 좀 잠시 대화 나누다가 그 바닥에 요즘 이 러브 버그가 습격해 있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어째 그렇게 들어온지 몰라요. 그냥 바닥에 뭐 수십 마리가 아니라 뭐 100마리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거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겠다면서. 여러분, 작은 일이잖아요. 주와 복음 때문에 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말인데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실천 상황은 실체는 너무 작은 거야. 이 작은 것이 주님하고 계속 쌓여져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그맣게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천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면 전파가 가능해요. 그럼 그게 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인데 저기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인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그거 기뻐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기뻐하시.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할 때 실천적인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의 변화. 이걸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오늘 출근하지? 왜 출근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인식하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 그 걸음에 내가 왜 일을 하지? 아이를 돌보는 거 왜 일을 하지? 이런 것들을 동기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동기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동기를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 직업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세속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분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는 무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청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라도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왜 하지? 여러분이 출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거, 저 일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하고 관계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먹고 마시는 거 아까 고린도서 10장에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 여러분 부부싸움의 제일 싸움의 큰 원인은 성격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성격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지는 이 대화의 차이가 사람들과 하여금 많이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원수가 또 부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서로 마음에 안 들지. 예, 제 와이프가 항상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끼리 만났습니까? 만나봐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자로 존재합니다. 누구 한 명 조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대화를 조금씩 바꾸고. 여러분 글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SNS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 작은 일이잖아요. 그 작은 일에도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 고마움을 좀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그리고 소비하는 습관에도,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중에 이것들은 좀 나눔으로 흘러갑니다. 나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작은 일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욥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자녀가 죽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기는 병들게 되고 그것도 일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욥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굉장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돼요.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녀를 잃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자기 자녀를 잃었어. 그냥 대성통곡을 해도 쉬운 잔을 파네. 자녀 잃은 슬픔이 너무 큰데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가로 그 자녀 잃은 어미가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비난하겠지만, 매정하다 비난하겠지만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그냥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올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께 자기 아이의 영혼을 부탁해.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실패가 왔을 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니 많이 이럴 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우리 성향과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우리하고 안 맞는 방식이거든요. 내 먹고 살아야지. 나의 유익을 구해야지.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속이 쓰리지만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웃을 유익을 구합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겸손한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나는 예배자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이러진 않아도 적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다. 1년에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자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큰 일도 있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됐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그리고 아무럴 것 같지도 않는 너무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대단치 않은 걸 통해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아신다고, 이게 막 힘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은밀한 선행, 드러나지 않은 봉사,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뒤에서 소리 내지 않고 하시는 수많은 영역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왜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돌봐야 될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뭐 이렇게 하기 싫은데 조 짜가지고 뭐 이렇게 마지못해 시키고 이런 거 말고, 우리 모든 분위기는 은밀한 선행, 은밀한 봉사,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이 자식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1분이라도 기도의 틈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하는 이것 말고, 여러분 이동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 이동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거 결단을 하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첫날은 한 가지, 그 다음 주는 2가지, 그 다음 주는 3가지, 이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돌아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 이게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것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다니까. 실존적인 무신론자 크리스찬이 제일 힘들어요. 이건 세상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게 제일 힘들어. 제일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가장 이렇게 되면 뭘 통하면 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중에 가장 큰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20몇 년 전, 25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교육자들, 제 동기들이 있었는데 동기들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 집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1박 2일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연배가 5살, 6살 많았는가, 10살이 많았는가.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한 7, 8명 갔어요. 갔는데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 안 하거든요. 저는 족구, 이렇게 축구, 이런 거 좋아하지. 앉아가지고 새우를 낚는다,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날 크지도 않아요. 낚싯대를 들여왔는데 낚시의 맛을 본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이 넣자마자 계속 걸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낚시가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낚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낚시에 빠져드니까 목표가 하나예요. 여러 마리 필요 없어요. 큰 물고기. 이렇게 가더라고. 큰 고기.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데도 큰 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배 타고 나가야 돼. 이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뭐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한때 뭐 저 낚시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불평을 하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사역이 왕성한데 하루 쉴만하면 낚시 가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꼬셔서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간 그날 대박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또 미쳐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갔어요. 지금 못하겠어.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큰 고기 잡아보는 사람은요, 큰 고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요, 점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걸 그토록 기뻐하세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이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유의 질서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같은 죄장아찌를 사랑하시고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전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메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지만 실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하루에도 가지수로 얘기하자면 오늘 당장이라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거, SNS를 사용하는 부분들,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들, 어려움이 없을 때 감사하는 부분들, 남들 모를 때 은밀하게 선행할 수 있는 부분들, 부직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도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맛을 느끼게 하실 겁니다. 이게 참 기쁘구나. 내가 아무럴 것도 없이 어제와 동일한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다. 이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도 이게 쌓여져 가면 이 기쁨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은 나를 바꾸게 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삶의 변화는 전파로 연결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교회의 문화가 되겠죠. 저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전 세계 복음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며 구속의 목적이며 존재의 목적이며 이 목적에 맞게끔 살아서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늦은 밤에 돌아오는데 저기 여러 가지로 뭐 구걸하는 분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나치지 않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실제로 방송인가 어디 신문에 났었어요.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지나가던 여고생이 노숙자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행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고생이 왜 그랬냐.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웠다. 그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기록에 있더라고요. 1990 몇 년도인가 있었던 기록이. 그냥 누굴 할 것도 없는데 간호사가 이제 임종을 맞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 있어서 늘 애타하다가 때마침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간병인도 없고 이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 손붙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보신다. 빵집에 아저씨가 하루 중에 팔고 나서도 남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들고 일부러 밤늦게 이렇게 노인들이나 복지관에 갖다 주고, 이런 작은 것들, 그냥 이렇게 원래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요 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모욕을 받는 일이 많잖아요. 삶 가운데 살아보면 사람들 관계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실천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